지금 오라들을 하면서 잠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좀 떠올라서 잠깐 나누고 싶은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라는 고백은 결코 낭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산과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아름다운 환경에서 사는 사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의 사슴은 광야를 떠도는 사슴. 실제로 광야에서 사슴들이 물을 찾지 못하면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결국에는 말라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이 지금 시냇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마시기 위해 그것을 찾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냥 낭만적으로 폼 잡고 앉아서 내가 오늘도 하루 1시간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 영이, 내 삶이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만 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간절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기대해야 합니다.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실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좀 진부하고 지루한 이야기,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고 또 지루하고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뤄왔어요.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파괴적인 그런 결과들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자면, 이 죄는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 화살이 표적을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야 하는데 그 화살이 표적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을 때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 세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어떤 시상식에 가서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야만, 뭔가 간증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약간 오해를 해요.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뭔가 어떤 인생의 결과가 있어야만 그런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어떤 충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은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최소한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인류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인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뭔가 자유를 빼앗긴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오해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자유를 다 빼앗기고 뭔가 노예처럼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착각이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하면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면 내가 그 주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나의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나는 고되고 힘든 삶을 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교역자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 천안에 오기 전에 서산에서 한 8년 정도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역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부서나 공동체, 교구 사역을 할 때 마치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기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교구나 부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마음껏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된 듯이 착각하고 사역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진짜로 내가 담임 목사가 된 것처럼 사역하잖아요. 진짜 큰일 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해야 하지만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최종 결정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담임 목사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진짜 저야말로 서산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요, 마음대로는 아니고 마음껏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항상 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지 간에 가장 최종적인 결정의 권한은 담임 목사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지 않는다.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정말 신선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역의 아이템이라고 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고 컨펌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사역은 하지 않는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고 뭔가 컨펌하지 않으시면 속상하죠. 아쉬운 마음도 있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마치고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천안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섬기면서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뭐든지 다 제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결정을 해야 돼요. 물론 전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면 하나님께 결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고 해도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이제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부교역자로 있을 때야말로 정말로 자유로운 사역을 했던 거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모든 일의 책임은 이제 내가 아니라 누가 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나에게 컨펌을 받고 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져줄 테니 마음껏 사역해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일 때 자유롭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교역자일 때 저는요, 더 자유롭게 부담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 자유를 빼앗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뒤를 봐줄게, 그러니까 마음껏 한번 해봐. 여기에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불편해질 거야, 나는 힘들어질 거야, 나는 고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를 뺏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뭔가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건 그 모든 일의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복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 가지 파괴적인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사람과 세상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갈 때 그 죄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죽음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은 죄와 이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5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은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은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대부분의 이제 청년들은 이런 의구심을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선악과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아담의 실수가 아담의 범죄가 나의 죄가 되는 것인가? 아담이 실수했던 그 죄의 결과가 왜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나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인가? 그거 좀 너무 억지스러운 일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담과 나는 상관도 없는데 왜 나에게까지 죄가 전가되어서 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간의 시간 안에서 쫙 펼쳐놓고 본다면 제각각 흩어져 있는 무수한 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해가는 단일체, 가지를 무성히 뻗은 나무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잠깐 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 건데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아버지의 일부였던 적이 있고 또 할아버지의 일부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개별적인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인류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 그 연결된 지점들을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줄기가 자라나고 가지가 자라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장 근원이 되는 그 뿌리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지가 또한 같이 함께 오염이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설명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주 중대한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첫 번째 중대한 문제는 뭐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에 물든 채 태어났다는 것이고 죄에 물든 채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이미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뭔가 나쁜 짓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이 뭔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를 부리고 욕심을 쓰기도 하고 엄마 몰래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한 번도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뭔가 착하고 바른 일들을 가르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저희 막내 아이가 여기 있어서 좀 미안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저희 부모는 저희 막내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나도 바른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그 착한 일인데 저희 아이는요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전에 우리 수연자매가 우리 시은이에게 이렇게 젤리인가요? 캔디를 줬다고 해서 제가 딱 물어봤어요. 너 그래서 언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했어? 라고 했더니 인사를 했대요. 했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하는 걸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사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하고 싶은 열망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 삶의 실행에 옮기는 건 너무나도 큰 노력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 쉬워요. 오히려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본성이 지금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나가 다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문제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표적을 벗어난 것.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사망, 여기에서의 이 죽음은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것이 죄의 결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에 그룹들,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더 이상 생명나무 가까이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영혼육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단 한 걸음도 양보하실 수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저는요, 창세기 3장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한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죄에 대한 이야기,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사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와 그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 회복과 소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3장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제 그 이유를 물으시죠. 그래서 뭔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순서를 잘 읽어보시면 먼저 뱀을 저주하셔요. 뱀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여자와 남자에 대한 어떤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사탄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결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죽음의 문제를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은요, 스스로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마침내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그냥 아담과 하와를 지옥불로 던지셨다고 해도 그것은 과도한 어떤 처벌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도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양을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범죄한 이후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죄의 문제를 가리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치열하게 씨름을 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어떠한 노력으로도 나는 구원을 입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절망적이고 완전히 파산된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노력으로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의 문제를 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대신한 다른 존재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졌고 죄의 문제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의 가죽 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목적이 깨어졌고, 그 목적을 벗어난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 나의 기쁨, 어떤 나의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입술과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과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더 이상 잘못된 삶의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